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무리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많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눈이 바다 덮음같이 눈이 바다 덮음같이 눈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속이 흘리고 닭이 흘러도 내 눈에는 어디가 비었어.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속이 흘리고 닭이 흘러도 내 눈에는 어디가 비었어.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 캄캄한
주소서. 우리가 저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호주 영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은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 영혼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영의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에서 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깨닫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그냥 눈으로 보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시대가 자꾸 좀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다 귀로 듣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또 교회에서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주일 학교 그 예배 때 그 동화 시간이 있어요. 그 선생님 중에서 이 동화를 아주 잘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옛날 오래 담배 피던 시대에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 동화를 해주면 그때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그걸 막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듣는 시대였어요. 지금 유치원 애들이나 주일학교 애들 모아놓고 옛날에 그러면은 다 잡니다. 아예 듣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시대는 듣는 시대가 아니고 눈을 보는 시대예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애 나보세요. 2살 나보면 핸드폰 들고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잘해. 2살, 3살이 되면 왜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듣는 시대가 아니라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이제 눈으로 이제 보여주는 딱 그런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궤도라는 게 있었어요. 궤도 아세요? 모르죠? 예. 그 뭐냐면 그 하얀 큰 전지에다가 이 찬송가 같은 가사를 써요. 그래서 한 장 부르고 넘기고 또 한 곡 부르고 넘기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뭡니까? 이거 다 프로젝트 다 있지. 영상 다 있지. 해서 어때요? 찬양 부를 때 가사 다 띄워주지요. 심지어는 설교 말씀도 성경 구절 딱 나오면 착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 왜? 다 띄워주니까.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그거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자꾸 안 띄워주고 이제 안 보여줍니다. 예.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대를 거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찬송가 놓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 찬송가는 뭐냐면 우리 영적 무기와 같아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설교를 하면 녹음을 했어요. 예, 소리로 녹음을 해서 그 음성 파일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소리만 들려주는 것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보니까 이게 더 좋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래요, 저한테. 예전에 소리만 들었을 때는요,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딴짓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켜놓고 딱 자기 할 거 다 하고 귤 까먹고 커피 마시고 다 했는데 이제 영상으로 딱 하니까 목사님 꼭 보는 것 같아가지고 경건하게 앉아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좋긴 좋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리만 갔는데 이제 영상에 가니까 나는 그분들을 못 봐도 그분은 저를 매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요? 낯설지가 않아요. 오래간만에 만나도 오래간만에 만난 그게 없다는 거야. 왜? 매일 영상으로 보니까 늘 옆에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건 뭐예요? 과거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
이 과거의 신앙이라는 게 어디를 말해요? 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그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욥을 갑자기 사단에게 뭐라고 우리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야, 너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봤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네가 봤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 괜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복 주시고 그러니까 지가 그러지. 한번 그 줬던 거 뺏어보세요. 금방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다 빼앗잖아요. 재물 빼앗아가 심지어는 10 자녀들까지 다 뺏어갑니다. 그래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단계 지났나요? 아직도 안 왔나요? 예,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끔뻑가, 이야, 욥이 대단하다. 와, 이런 믿음이 어딨어. 예, 사실 욥의 신앙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형편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좀 복 주시다가 조금만 안 주시면 어때요? 주다가 안 주시면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치? 네, 50년, 40년 건강 주다가 50살에 조금 아프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물질 걱정 없다가 이제 조금 어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면서 따지고 들어가요. 욥의 신앙하고 비교하면요, 이건 우리 신앙은요, 진짜 잽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이제 앞으로 보시면 그 믿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주 낮은 차원의 수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욥이 말한 저 옛날에 귀로만 듣던 신앙을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지금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또 자랑하죠. 네가 그래 가서 다 뺏어보니까 그래도 원망하더냐. 사단이 아유 가죽을 바꾸었네. 지 몸이 성하니까 그러지요. 지 몸 건드려봐요. 금방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그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가려운데 긁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기왓장으로 긁어요. 이거 얼마나 가렵면 그럴까요? 예? 여러분 기부스 해보신 적 있으셔요? 예. 팔이나 부러져서 이렇게 깁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이 속에서 간질간질합니다. 근데 이게 긁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깁스를 다 해놨으니까. 그때 긁는 방법이 뭐예요? 예? 막대기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꼬쟁이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요 이게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납니다. 그래도요 그거 왜 가려우니까 이렇게 피가 나도 이렇게 긁는 이런 걸 경험하거든요. 지금 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요. 온 몸이 악창이 나서 터져서 피부가 다 딱지기 같은 걸 다 얹었으니 뭐 이게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냐?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복도 받았으면 이런 것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참 욥의 신앙은 대단해요. 근데 우리 신앙은 거기도 못 따라가니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욥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욥을 자꾸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욥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데 욥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배설물이야.
배설물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음식 먹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남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깝다고 싸우시는 분 계셔? 시원하게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아낌없이 그냥 쫙 내리잖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여긴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좋네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수준을 높이려고 하진 않아요. 자, 욥이 지금 내가 주께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게 귀로 듣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 남이 알려준 것, 남이 한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란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환경에 와도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예. 그래도 말만 듣고도 1장, 2장에 나왔다는 것은 욥의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라고 스스로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을 거기서 만족해버려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더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만족하는 그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낮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 우리는 조금 하고 아이고 이 정도면 됩니다. 내가 옛날의 신앙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낫습니다. 예? 옛날에 비하면 나는 용됐어요. 근데 이러면서 스스로가 자유해버려. 만족해버려. 그러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아버지 원하는 게 이 단계인데 내가 언제까지? 라고 해서 내 수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수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으면 입문과정을 하고 입문과정을 하면 영성 상담을 통해서 우리 영의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자, 왜 영의 단계를 얘기하냐면 그 영적 단계를 알아야 내 수준이 이거구나. 그걸 알아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상담을 받지 않으면 다 뭐냐면 속아. 어떻게 속냐면 나는 그래 장성한 분량 내가 다 됐어. 예? 그죠? 내가 이 수준이야. 세상에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면 내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했거든요. 내 나름대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성경 보면서 전도회 가면서 개척교회에서 사례비도 없이 그냥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습니까? 내 몸이 상하도록. 그러니까 어쩌면 내 의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그 정도였다니까요. 교회가 커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랬게 돼. 성도들 보면 다 그랬고 거의 가다. 예. 내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성장했는데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우리는 서로 자기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수준이고 우리는 자기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지금 욥도 그 자식을 잃어도 재산을 다 잃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에서 아마 욥은 성경에 안 기록했지만 그 말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속으로 이런 신앙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죠? 세상에 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라고 어쩌면
욥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랬을 때, 야, 우리도 복도 받았은지 이런 고난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은 목에다 힘을 주면서, 야,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건 자기 수준이니까.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기도 몇 시간에? 1시간? 아유, 난 2시간 하는데? 라고 이렇게 1대1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 몇 번 통독? 한 번? 아유, 겨우 나는 3번 했는데. 뭐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너무나 나았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사람 중에서는. 그러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수준. 그래서 영성은 뭐냐면 내가 현재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그 머물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아니야, 우리가 가야 될 단계는 저 단계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목표점을 지정해주고 그 길 향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영성이고, 가도록 돕는 게 뭐예요? 그게 영성 훈련인 거예요. 왜? 너 알아서 가 그러면 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느냐면 강대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그 단계까지 가는지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이 단계는 뭘 처리해야 되며, 이 단계는 뭘 버려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성장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이 영성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영적인 단계를 통해서 당신은 지금 광야입니다. 지금 이런 심리 상태는 이렇고 영적인 상태는 이렇습니다. 예? 그때부터 내가 이 단계였구나. 내가 착각했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목표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그죠? 이 목표점을 잊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가 이게 기준이 목표점인데 이걸 잊어버려. 근데 쭉 가다가 아이고 옛날보다 내가 훨씬 지금 신앙이 훨씬 낫다는 거야. 스스로가 뭐라고 그래? 나 지금 용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예전에 진짜 기도 10분도 못했는데 이제 기도 1시간 정도 할 수 있죠? 예전에 성경에 떠들러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1년에 1독씩 하고 그러죠? 예? 가끔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진짜 용된 거야. 그런데 제가 그랬죠. 내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우리 가야 될 게 아직 저기구나. 그래서 고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고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 붙들고 못 나가게 하고 막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점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목표를 정하고 거기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만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한 걸음씩 가면서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점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뭐 말씀도 이 정도 보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도 더 기도하면서 그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 예? 성경도 더 깊이 더 보자. 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목표점이 분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도 그 신앙에서 머무른 거야 그냥.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복도 주셨으면 이런 것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래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 하나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알아서 갑니까? 안 갑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안 가요. 저도 보면 알아서 안 가. 알아서 하라고 해도 알아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뭘 주셔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내가 욥기를 보면 화가 난데 왜 뭐 아무 잘못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셨냐는 거야 이게. 응? 왜 고난 줘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그 가정을 완전 풍기박산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난 그래서 하나님 안 믿기 싫다. 뭐 그렇게 막 변호하더라고요.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고난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만족해요. 여러분도 가끔 고난 주시고 힘드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하기 싫은데도 기도해.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원하시면 고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 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빨리 성장해서 주님 원하는 수준까지 가면 돼.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왜 맞아요?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왜 맞아?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하라고 엉뚱한 짓 하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맞으려면 뭐 하면 돼?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앞에서 미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처리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세요? 라고 주님 앞에 먼저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잘해? 기분 나쁘네? 일로 와봐. 고난 주신 하나님이 아니란 거 말이에요. 안 하니까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에서 그냥 만족하고 사니까 안 되겠다. 너 일로 와봐. 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 자기 의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욥기를 볼 때 1장과 2장만 보고 42장만 봐요. 중간은 안 봐. 그 새 친구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대화 이거 안 봅니다. 왜? 그거 봐봐야 맨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욥이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뭐냐면 안에 들었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원망 못해. 왜? 하나님 무섭다는 걸 알거든요. 왜? 조상들로부터 들어봤어. 너 하나님 원망하다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원망하진 않아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야. 윤리 도덕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요. 의지간에 입에서 불평 안 합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 말을 안 했지만 이미 욥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합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치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틀려먹었어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걸 보셔야 돼. 그걸.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욥의 새 친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나중에 그도 하나님 혼납니다. 근데 이들은 도구예요. 파트너예요. 욥을 깨닫도록 하는 파트너이죠. 예? 그들이 와가지고 그래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께서 죄 없는 너를 치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서서히 우리 인과응보 그 사고의 가치관으로 이제 서서히 처음에는 이제 아주 슬슬 시작합니다. 그렇게. 근데 욥이 난 죄 없어. 난 이런 거 없어. 이런 죄 없어. 라고 하니까 왜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너 가난한 사람 돈 안 줬잖아. 너 과부 어렵게 했잖아. 그러면서 막 어떤 이야기까지 막 지어내면서 욥을 막 치는 거야. 왜? 욥이 자기가 수긍을 안 하니까.
예,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지어내서 어떤 얘기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막 욥에게 공격하는 거야. 왜? 욥이 자기가 깨지지 않으니까. 예, 욥이 깨지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돌멩이를 깨트리려고 망치를 가져왔어요. 조그마한 강치 와서 탁탁 때리는데 이게 안 깨져. 안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더 큰 망치 갖고 오잖아. 더 큰 망치 가져와요. 그래서 더 큰 망치로 두들깁니다. 예? 그 더 큰 망치로 했는데도 안 깨져.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큰 거 가지고 오죠. 그래서 포크레인 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닥 치잖아요. 그러면 바위도 깨지잖아요. 근데 포크레인 갖고 안 낸 건 뭘로 해요? 다이나마이트 넣어가지고 뻥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냥 하나님께서 친구 보내서 야, 저 좀 깨라. 그래서 친구가 가서 야, 너 죄짓 빨리 회개해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뭘? 망치 조그마한 거 왔는데 내가 거부했어요. 그러면 옆에 더 큰 망치가 와요. 이제 더 큰 센 사람이 와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꽝 한번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예. 놀래가지고, 거기서 또, 하면 되는데,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포크링 갖다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부셔버리지? 예? 그러니까 막 계속 연발적으로, 그냥 연사적으로 문제가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얼마나 독한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이아마이트를 방 터뜨려가지고 온 집안에 빨간 딱지 붙게 하고 예? 막 온 가족을 막 전국으로 흩어버리고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나마 또 다행이야. 그래도 또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잘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다이아마이트 뻥 터뜨려 다 흩어놔도 못 깨닫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 쪼아대는 거야. 너 빼게라. 그래서 끊임없이 욥은 말이에요. 자기는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아이고 모르겠다. 손들어버려. 그만큼 욥이 독한 거예요. 친구 셋이 왔는데 3대1로 했는데 친구 셋이 케오페 당했어요. 마지막에 엘리후가 나와서 엘리후가 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힘 빠져가지고 듣긴 들어요. 네? 듣긴 들어도 욥이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38장인가요? 38장에 나타나죠? 예, 드디어 하나님이 여호와께 나타나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만나서 욥을 막 그냥 포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2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우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뭐냐,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그냥 했다는 거야. 실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가끔 저도 설교할 때 보면 나도 못 사는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설교하면서 나도 찔릴 때가 많아. 쉽게 말해서 누구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미우면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저도 이 양심의 가책이 올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살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저는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야죠.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 정도 됐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것은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많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뭐 하나님은 너무 잘 섬겨서 지금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나 살기 싫으니까 내 생명 취하소서. 그 취하면 어떡할 건데.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창피해가지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 생명 빨리 취하소서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예? 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때 가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내려가세요 라고 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그 생각만 하면 등이 오싹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면 예? 내 그때 정말 하나님에 갔으면 진짜 뭐 내놓을 게 만한 게 뭐 있어요. 내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가도 지금 하나님이 내놓을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난 지금 가도 하나님이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근데 그때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나는 정말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 안 들어줘서 뭐 하나님이 뭐 원망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내 기도 들어줬으면 난 지금 없다니까 세상에. 나는 벌써 30년, 40년, 30년 전에 갔어요. 나는. 예. 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이 38장 이전에 그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 그는 뭐예요? 듣는 신앙이었어요. 듣는 신앙. 그러니까 듣는 신앙에서는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가 없어. 그냥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수준에서 멈추는 사람은요,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끝. 차라리 인사를 말든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건 듣는 신앙이야. 듣는 신앙. 이제 보는 신앙이면 듣고 이제 삶으로 변화되어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나오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겠다. 배웠나이다 라고 말한다고 말입니다.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딱 보고 나니까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고 살짝 얻었다. 그러시면서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손으로 감춰두셨다가 등만 살짝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 욥이 120살 때까지 그가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속삭이는 그 인간들을 끌고 가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방석에서 불을 내리라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두둑이 팼다가 하나님 뭐라고 너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 실컷 잘해놓고 마지막에 한번 혈기내가지고 끝냈어요. 예. 그래도 모세니까 그 정도야. 우리는 맨날 그래. 맨날 그저는 실컷 기도하고 집에 가서 뭐야 그러고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예? 모세는 되니까 40년에 한 번 했지. 우리는 4분에 한 번? 자, 그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누구요? 다 바울을 들 수 있잖아요. 바울.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주동자 역할이에요. 옷을 맡았다 그래서 옷을 맡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형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돌로 쳐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이라든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거든요. 돌로 칠 때에 그 책임, 내가 책임질게 라고 최고의 그 돌로 치는 일의 주동자가 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증인 쓸게. 그게 뭐냐면 옷을 맡는다. 예. 옷을 맡았다고 하는 말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아주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 다 들었어요. 그죠?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었어요.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야 라고 했어요. 들었어요. 변화됐어요? 더 성질내가지고 돌로 쳤어요. 그리고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는.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봤잖아요.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바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귀로만 들어서 할 때는 자기 의의가 강하니까 변화가 안 돼, 삶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하려고 고난을 파트너를 계속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파트너 붙여주시면 감사하고 고난 당함에 감사하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빨리 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파트너를 통해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만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 사람 붙여주셨는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빠.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 사람은 시간과 모든 걸 다 지금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 그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속 긁는 얘기를 하고 가잖아? 그죠? 그 사람은 어찌보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 투자한 거예요. 예,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미운 거야. 그래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세상살만 나는데 라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내가 힘들어요 라는 거기만 자꾸 매이니까 하나님 저 인간만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0년 신앙생활 하나 20년 생활 하나 평생을 신앙생활 하나 예? 똑같아. 고난이 와도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그 고난만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예? 힘들지 않게만 해달라고 편안한 생활만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기를 원하는데 예? 그게 뭐냐? 왜? 보는 신앙이 안 돼서 그래. 예?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딱 보면서 진짜 회개가 나오잖아.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 다 취소. 예? 그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새 친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회개할 때 재 있잖아요. 나무탄 재 깔아놓고 재 뒤집어 쓰고 진짜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너 죄인이잖아. 너 죄져서 그러네. 라고 했을 때는 끔찍도 안 하던 그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이걸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성을 여러분 말하면 생명 단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럴 고난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 고난을 줄 이유가 없어. 왜? 바뀌어졌으니까. 새로워졌으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말 안 해도 하나님 자식들 줘야 됩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 내가 채세 물질이 좀 많아야 됩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변화되니까 갑절을 주시는 거야. 갑절을. 예. 자식도 열을 낳게 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축들의 배로 주시는 거야. 배로.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 여비에게 주시던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해요. 그러면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욥이 통과할 땐 그 길을 걸어야 돼. 근데 그걸 걸으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잖아. 이건 안 하고 복만 달라니 하나님 복 주실 리가 없죠.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성장을 해야 복을 주는데.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고난 좀 주세요. 그 말과 같은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이 그래? 갑절 줄까? 무슨 고난 주면 이건 말이고요. 그래서 또 철야 들어가고 금식 들어가고. 그러니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가.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대 어떻게 하면 축복 받는데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눈으로 보는 신앙에서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에서 오면 맨날 설교만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 이거 듣는 신앙이에요. 이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직접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면서 정말 되는구나. 이게 보는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예, 물질을 심어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심어? 아까운데 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어떻게 심을까요? 그래서 물질을 심어보고 하나님이 직접 30배, 60배, 100배로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실제가 되는구나 라고 경험해 가면서 그걸 체험해 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이게 보는 신앙이야. 보는 신앙. 그래서 우리도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듣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귀로 듣고 신앙생활했던 모든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만 듣고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